할렐루야. 아멘. 예.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얼마나 막 방해를 하는지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 본문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hun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나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와 여자가 신앙들이 동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룩하고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속죄한 속죄의 순양과 뼈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사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예물한 것을 드리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물은 예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과 함께 또 이제 성막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자, 그것을 따라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래서 이제 싸워야 되니 군대에 칭집할 수 있는 그 연령에 따라서 인원을 체크해라. 그래서 또 모세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진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대로 이렇게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을 배치한 그 중앙에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을 배치한 그 가운데에 레위 족속이 또 머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그리고 또 제사장 그 가문을 따라서 또 이렇게 중간에 왕충지대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렇게 진열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이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야겠으니 전날 우리 그 매일 성경의 본문의 제목이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거하기였습니다. 예, 어떤 사람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고 또 하려면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거하려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저 성품에는 하나님 그 단독만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속성,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속성으로서는 자존심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어떻게 있게 하실 수 없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변성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그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유일하신 그 유일한 하나님이죠. 다른 어떤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 유일하신 유일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 어떤 장소에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을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 곳에나 어느 곳에나 있는 무소편지하신 그런 무소부재하신 그런 편재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품은 결코 사람인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오직 신으로서의 하나님 그 한 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을 우리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상통하는 성품이다 해서 공유한다고 해서 공유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 또 진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예,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사람에게 있는 조금씩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어떤 성품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성품들을 볼 때에 자, 오늘 좀 강조되는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모든 나병한 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진영 그 밖에서 진을 쳐놓은 그 밖에 저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더럽히지 마느냐? 그 가운데에 누가 거한다 하십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나병 환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센 그 나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부병을 그렇게 통째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때는 그 곰팡이 분들이 이제 그 섬유중 중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게 금방 번져나서 그게 그 진영의 전부이지 퍼지는 것이죠. 우리도 요즘 그 코로나로 걸렸다 하면 차단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피부병이 걸리면 무조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그 부패함과 그 불결함이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는 나는 볼 수 없다. 그 죄가 이 진영 안에 있는 것은 나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 하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 그것이 해결될 때에 되고 난 뒤에 진영 안으로 이제 들어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영적인 우리의 거룩과 그리고 육체적인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지 않도록 그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나병 환자가 생기면 무조건 진영 밖으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출증이 있는 자도 내어보내라 부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출증은 이렇게 피가 이제 계속 여성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외에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그 유출증 그것을 이제 병으로 확정하는 거죠. 혈루증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그런 어떤 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피는 생명으로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정말 무가치하게 흘려보내는 그 자체를 생명의 어떤 파괴다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또 부정하다고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소유는 하나님
곳인데 이것을 무가치하게 흘러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 이 가까이 진영 가까이에 둘 수 없다. 죄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진영 안에는 두지 못한다. 해서 일단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예,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체나 시체나 뭐 이제 다 이렇게 저 동물 죽은 어떤 그런 사체도 같이 적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 원죄가 어떤 것입니까?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뭐 병들어서 죽는 건 죽긴 하지만 일단 태어나면 죽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만지는 것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게 가까이 있는 거 하나님 계신 그곳에 그 죄가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신약에서도 로마서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 그 죽음 자체도 하나님이 같이 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 모든 이는 다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 왜냐? 그 진영을 더럽히면 안 된다. 왜냐?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진영에 부정한 것과 더럽히게 하는 것과 그 모든 죄와 연관된 것들 그런 것들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밖으로 내어 보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진영이 지금의 우리에는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진영 가운데에 정말 그 죄되고 또 죽음을 불러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보고 적용해야 될 줄을 압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하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그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말했더니 그대로 또 행했다. 이렇게 그 질서대로 하나님 말씀하고 또 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또한 그 권위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 교회에 세워주신 또 권위, 오늘 목사님의 그 권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직분에 따라서 그렇게 행해야 될 줄을 압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는 일반적으로 모든 죄가 여호와께 먼저 짓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배되는 그것이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는 거, 그것을 우리 좀 상세하게 레위기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수치하는 물건을 얻지 않으면 곧 일시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주고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을 내세하고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도 원칙하노라.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물건이 더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닦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는 것이나 더 거짓을 행하고 얻은 것을 돌리는 곧그 배우는 애국하며 다하여 돌리는 것이니.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이 맡긴 물건, 또 전당물, 또 도둑질한 거, 착취한 거, 또 잃어버린 물건을 주어서 이거 내 거죠 하니까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또 도적질하고 또 자기 것은 아닌데도 착취하고 또 이런 물건을 주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것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보낼 때는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20%를 더해서 그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랍니까? 그 지은 죄를 제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입술로만 잘못했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공적으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값을 온전히 갚고 그 물건에 이것을 훔쳤다면 이 물건에다가 거기에 대한 20%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그 속죄하는 그 속죄의 제물로서 순양과 함께 그렇게 돌려주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또 그 남의 것을 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금하고 또한 그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에 대한 대가가 많이 또 엄청납니다. 정말 우리의 죄도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죄가 도말하여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양새를 좀 더 갖추고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바깥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또 이 죄를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괴롭히는 하느니라. 속에서 곧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승인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행이니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느니라.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속에 저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정말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욕심을 우리가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나의 욕심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자꾸만 갖고 싶다 하면 이제 그걸 뭐 슬쩍 하든지 훔치겠죠. 그러면 그게 죄가 되죠. 그게 죄가 장성해서 자꾸만 한 뿌리 숫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 그게 속어도 되고 그걸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제 그거는 결국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이렇게 욕심이 잉태하고 그것이 죄를 낳고 그 죄가 끝내는 사망을 불러오는
너무나도 큰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형성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욕심이, 그 탐욕이, 그 탐심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진영을 더럽히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렇게 거하시니 그런 죄와 죽음을 불러오는 그 더럽고 추한 아까 우리 그 방금 누가복음 거기에서 봤던 우리의 그 안에는 그 모든 것들 탐욕, 탐심, 거짓된 것, 타락한 것, 부패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 안에 발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진영, 그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 영적인 병들, 자, 교만, 불신앙, 이기심,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다툼, 탐심, 엄란, 속임, 비방, 우상 숭배, 즉 돈 사랑, 우매함, 방탕, 게으름,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그런 영적인 병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요? 자, 우리의 마음, 그 부패한 것들이 있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문에서는 말합니다. 왜냐?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장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주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행하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에는 119장이 우리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긴 그런 장입니다. 무려 17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그 표현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증거라는 그 다르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시편 119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 벌써 빨간불이 왔습니다. 그러면 119에 전화합니다. 119, 딱 맞죠? 예, 119를 우리가 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를 이끌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잘못 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된다는 것을 이 119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뭔가가 다운되고 타락되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119편 119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우리가 힘을 얻고 정말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기영변 뭐죠? 이렇게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생각했는데 예, 하여튼 그렇게 일으키는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 10편 110편을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흐트러지려고 할 때 펴서 읽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니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 말씀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히는 것들,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부숴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꿈틀꿈틀 살아있어 이것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이것들을 잠재우게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양하게 하면서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